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두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먼저 잠잠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부르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 임재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그 주님의 사랑과 온전히 그 주님만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각각 사람마다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회복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결단과 믿음의 성장이 아버지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렇게 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과 은혜로 일하신 주님, 그 주님의 예배 가운데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다양한 모습 또 다양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상처와 억압과 지친 삶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한 감사와 주님 주신 온전한 기쁨으로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하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에 살겠네.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네.
시간 함께 고백하실 때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그 모든 걸음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참 주인 되신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신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주님 안에 회복되어 그 주님의 믿음으로 그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장마철인데 사람들 큰 피해 없게 해주시고 다들 더위 조심하도록 해주세요. 주변에 교회를 요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교회로 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오늘도 목사님 말씀에 모두가 잘 집중하여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한 주 동안 이를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모여서 시작하는 이야기, 함께 만드는 꿈, 그 누구도 막지 못해 우리만의 방식으로 길을 만들어가. 모든 순간이 우리의 발걸음만 불안을 하나로 맞춰줘. 우린 함께 춤을 춰 리듬 속에서 이 상청 하나 되어 더 강해져.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져 하나의 리듬. 우리의 이야기, 밤수교의 청년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멜로디, 하나의 리듬. 영원히 변치 않아. 우린 항상 함께 할 거야. 언제나 사랑과 열정이 가득한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해. 하나의 리듬, 우리의 이야기, 방수교의 청년부가 함께 만들어간 멜로디, 하나의 리듬. 영원히 변치 않아. 우린 항상 함께 할 거야. 언제나 방수교의 청년부 자유롭게 날아가.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 하나의 리듬 서서 출석. 방주교회 청년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아. 하나의 리듬 속에서 노래해. 우리 항상 함께 할 거야. 언제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전에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은 하반기와 또 내년을 저희가 준비하고 또 계획할 수 있는 첫 번째 양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뜻깊은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 절기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영의 양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서 모든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4층에서 다목적홀에서 연합 미니 체육대회를 진행합니다. 100명 가까운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께서도 언제든지 예배 마치고 올라가셔서 사전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국내 아울리치가 참가자 모집을 마감하고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가 첫 번째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남은 3번의 준비 모임과 함께 7월 마지막 주 월화수에 강원도 삼척에서 저희가 국내 선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과 부족함이 조금 있습니다. 동참하진 못하시지만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 오니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꼭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 아웃리치도 저희가 참가자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8월 7일부터 14일까지 네팔로 저희가 두 번째 해외 아웃리치를 출발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 7월 12일 날 오후 7시 50분에 이곳 콘서트홀에서 7월 심부름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한 달마다 한 번씩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리를 이어가고 있사오니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7월 13일 토요일부터 여름 수련회와 하반기를 준비하는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사도행전과 로마서 등 서신서의 내용을 쭉 맥락적으로 살펴보면서 성경에 대해 또 선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저희가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2달 후면은 연합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가 전력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수련회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마음이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 기간 동안 쌓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7월 한 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던 올바른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오랜 기간 동안 기도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모든 본문을 다루지 않고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첫 번째 9절의 말씀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후에 남은 주기도문의 내용은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 주기도문의 상반부를 중심으로 주님이 올바른 기도다라고 여기신 기도의 핵심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우리가 이 안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 동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입니다. 누구에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혹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혹은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 혹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는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하지만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모범적인 기도 주기도문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지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 이후로 예수님은 먼저 기도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자는 내가 누구의 이름 앞에 나와서 누구의 이름을 두고 그 이름 아래 기도해야 할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올바른 기도의 첫 걸음임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시작에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는 수많은 우상 신들도 불렸던 호칭들입니다. 하늘에 계시고 나와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으신, 높고 전지전능한 분이란 표현인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이상하지 않았겠지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의아함을 혹은 새로움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아버지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이방인들 또한 자신이 믿는 신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로만 살펴본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히브리어 자음 4가지만 두고 그것을 또 실제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따로 불렀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직접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혹은 그분을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래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신의 호칭을 부르는 것은 신중하고 무서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 유대인들이 읽었던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진이 없군요. 네,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저는 봤는데. 네. 보면요,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전혀 새로운 내용이나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카디시 기도문을 보시면 주기도문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와 내용을 갖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가 믿는 신을 구하거나 그분의 이름을 높여 올리거나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들이 유대인들이 이전부터 읽고 외웠던 카디시라는 기도문에도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뭐냐면 신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신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분의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나만의 특별한 애칭으로 혹은 그분의 특징을 두고 우리가 혹은 공동체가 지은 별명으로도 부르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그저 그분이, 나와는 다르고 나와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그분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듯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친근하게 함부로 부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파테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아빠.
여러분들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몇 분 계세요? 하나님 제외하고 육신적으로 한 분 계시죠. 한 분 계시죠. 누군가를 내 아버지 혹은 뭐 진짜 아버지와 같은 멘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랑 혈연 관계가 아니고 진짜 가족이 아니라면 함부로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긴 어렵죠. 아빠는 격식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대상에게 혹은 격식을 갖출 여유가 없을 정도로 다급할 때 내가 간절히 찾을 수 있는 대상에게만 할 수 있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빠라고.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제자들도 하나님을 무섭고 나와 다른 존재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 잘못에 따라, 내가 행한 것에 따라 철저하게 상벌을 주시는 심판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종이나 나와 계약 관계에 놓인 대상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내가 부르고 싶다고 아빠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성도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가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무겁고 무서운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랑 넘치는 존재, 나를 위하고 생각하시는, 내 얘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아빠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먼저 부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다른 신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는 그런 딱딱하고 무서운 호칭이 아니라 아빠라는 호칭으로 부르길 원하십니다. 내가 가장 간절할 때, 경황 없어서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을 때조차 가장 먼저 떠올리고 찾을 수 있는 사람,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여기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도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친히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인 그들에게 기도란 삶의 한 부분이고 매우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유대인은 없었죠. 그럼에도 어떤 기도가 올바른지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에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공동체에
가치와 정체성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만이 부르는, 외워서 암송하는 기도가 있었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은 또 그 요한을 따르는 자들끼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정체성은 다른 어떤 그룹과도 다른 독보적이고 독특한 가르침인데, 이것을 담을 만한 기도를 우린 도무지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고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죠. 이에 대한 요청으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의 모범으로 쫓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잘못된 기도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어서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단어 히포크리타이라는 헬라어는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로 소개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외우고 하나님께 드렸던 충실한, 말씀에 충실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기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주목하신 건 기도한 만큼 그들이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과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예수님의 평가와 달리 그들 스스로는 자신을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이 될 만한 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또 다른 어원적인 의미는 사칭하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또 다른 의미는 사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칭이라고 부릅니까? 자신의 이름이나 지위를 적절한 합법적인 과정이나 인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이름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속여 말하는 것을 사칭한다라고 표현하죠. 종종 TV를 보면 경찰들도 하지 못하는 용감한 일들을 행하는 시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들에게 어떤 상을 주죠? 용감한 시민상을 주죠. 있는 그대로. 당신은 용감한 시민입니다 하고 용감한 시민상을 줘요. 근데 그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네가 경찰보다 낫다. 네가 진짜 다른 경찰이 아니라 네가 진짜 경찰 같다 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표현했다고 인정해 주었다고 칩시다. 조금 더 상상해보면 그걸 넘어서서 이 용감한 시민으로 뽑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경찰 제복을 입히고 수갑과 심지어 권총까지 선물로 주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너는 경찰이야 라고 말했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경찰입니까? 경찰이 된 것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줬어요. 심지어 경찰과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제복과 도구들까지 갖추게 되었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경찰입니까? 스스로를 경찰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사칭하는 자죠. 스스로를 경찰로 밝혔다면. 왜요? 경찰로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될 기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 안에도 저 사람만큼은 진짜 믿음을, 신앙을 의심할 수 없는 자다, 인정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 들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위선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기도자라 사칭하는 그런 악독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휘황찬란한 미사역으로 장시간 외치는 기도가 그저 사람의 외침으로 남을 수도 있는가 하면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도하기에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올바른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런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멋대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내 맘대로 기도하지 마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응답의 핵심이 내가 생각한 것을 절대 내려놓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고집을 부리고 매달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년 때론 수십 년간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기도응답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응답이 내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기 이전에 이미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유일하게 아시는 분도, 그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도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필요한 모습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모습은 경청입니다.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경청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려 해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던데 뭘 어떻게 경청하라는 겁니까? 사실 기도할 때 우리가 답답하게 여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경청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듣는 것 알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경청을 합니까?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이 여러분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하죠. 다양해요.
내가 내 것을 기도하는 시간에 다 쏟아놓고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뜻을.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컨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혹은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내 세런이 나눠주는 일상의 나눔 가운데, 혹은 내가 읽었던 책의 한 글귀 가운데, TV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명대사 한 줄 가운데, 혹은 침묵 그 자체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하는 자세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걸 다 쏟아내고 나서 일어날 때요,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안테나를 세우라고. 근데 여러분, 안테나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죠? 안테나를 세우라고 배웠는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와이파이를 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렬한 신호가,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신호가 기도한 자리를 떠났을 때,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돌아갔을 때 있을 겁니다.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이미 준비하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동시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다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올바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유일하게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또한 인정받길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주기도문의 서두인 9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위한 하나의 기도 제목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모든 기도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되는 기도, 찬양이라는 것이죠. 10계명 제3계명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이름을 수단으로 삼거나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널리 알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저마다 자신이 믿는 대상 혹은 그 도구를 높이곤 합니다. 인생은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틈만 나면 그 돈을 찬양하기에 바쁜 것처럼요. 내가 다른 것 다 포기해도 많은 돈 벌 수 있으면 나 그렇게 살 수 있어. 돈을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찬양하는 것이죠.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알고 있고 그와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자랑하려고 안달나 있습니다. 인맥이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들도 저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틈이 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찬양하고 자랑하고 알린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그럼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돈을 숭배하는 자들도 틈이 날 때마다 내가 숭배하고 따른 이 돈을 찬양하기 급급한데,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건지 알리기 바쁜데, 우리는 과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있냐는 거죠. 심지어 그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달라고. 하나님을 위해, 네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영리합니다. 나를 위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위한 기도처럼 포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사람은 모르고 알아차릴 수 없는 나의 모습조차도 하나님 한 분은 아신다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믿음, 기도하는 마음을 돌아봤을 때 이 시편의 고백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은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죠.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내 마음을 돌아봤을 때, 양심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위해, 내 것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기도했구나 떠올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찔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두렵고 답답했고 심지어 불쾌함마저 느꼈어요. 하나님, 저 많이 애쓰고 있는데, 많이 양보하고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기도의 시간도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 공동체,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힘든 상황에 있을 땐 제 기도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먼저 못 찾고 제 것을, 제 유익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이렇게 제 마음을 불편하고 찔리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렇다고. 네가 연약하여서 너만을 위한 그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때도 난 듣고 있었는데, 그 기도마저도 받고 싶어서, 이루어주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골방에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고. 이기적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목하시죠. 우리가 솔직하게 드러낸 그 마음 자체를 귀하게 받아주세요. 근데 응답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고. 그걸 아는데도 내 연약한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해주고 싶은데, 너의 연약함을 채우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제발 이런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자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도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이루어 줄 것이라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무엇보다 내가 쏟아놓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지만 그것에 앞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 올바른 기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올바르게 생각하시고 인정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것들, 때론 감사 하나 없는, 주님 앞에 드릴 영광과 찬양 없는, 타령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경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해 응답하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 올바른 기도를 위해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두고 온전한 기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를 드리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저희들이 힘써 지켜야 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 가장 먼저 그 시작에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함을, 주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 날마다 주님 앞에 쏟을 때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서 우리의 기도 그 시작에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질 것을 위해 함께 힘써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응답받고 더해지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기도의 모습에 대해 고민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라기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올바르고 온전한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잠시 내려두고 주님의 이름을 두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희생과 사랑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날 만찬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친히 떡과 잔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과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이것을 기억하며 먹고 마시는 자가 나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기억하며 성찬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1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만찬에서 친히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먹으라. 그리고 나의 사랑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떡을 함께 드시면서 주님께서 찢기신 살을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찬양하시며 주님의 떡을 나누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떡을 이 시간 먹고 주님께서 희생하신 또 고난을 감당하신 그 길을 저희들이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떡을 나누신 이후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 보혈이다. 이것을 기억하여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가 함께 분잔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잔을 받으시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며 분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나눠 마시고자 합니다. 이 피를 마실 때에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우리를 위해 친히 감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희생 앞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년 모든 지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시간 마지막으로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잠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찬의 자리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이 기쁨과 또 감동을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한 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올바른 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방주교회 청년 공동체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께 드리고자 준비한 예물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그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흩어져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 지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체육대회 꼭 참여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의 힘 대신